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8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옥에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다 같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한 주간 더위 가운데 열심히 사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좌우 앞뒤분에 인사 한번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엄청난 복을 앞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지요. 그 복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자손을 많게 주겠다 하셨고 네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됐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살다가 죽게 되죠? 약 100년 살았어요. 1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좀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서 살게 됩니다. 약 75세 정도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00년 산 거예요. 그럼 100년 살 동안 자식은 얼마나 있었어요? 이삭, 이스마일도 자녀라고 한다면 둘이죠. 그 다음에 땅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얼마나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인품이 있고 또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 지방의 사람이 그냥 우리 땅에다가 장사 지내라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그냥 쓰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나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에브론에게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밭을 사서 은 400세겔의 땅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것만 자기 명의로 된 땅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산 땅에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부부도 거기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부부도 거기에 묻히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부가 그 막벨라굴에 이제 묻히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얻은 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요셉이 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총리가 된 애굽으로 이제 이 야곱의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살게 되죠? 약 400년 정도 삽니다. 400년, 430년. 약 400년을 살게 됩니다. 약 400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근데 출애굽시킬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이나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이면 부인도 있겠죠? 자녀들도 있겠죠? 또 부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어림잡아도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수가 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400년 만에 약 200만 명의 수로 불어났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는 성취가 된 거예요. 너가 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오면 내가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출애굽할 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드디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하여 땅을 주겠다고는 약속이 그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땅의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야 그때 자손의 복을 받게 되고 땅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계획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의 이름이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운 목적이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들도. 제가 그냥 덕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의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여러분, 우리와 아브라함하고는 나라가 같습니까? 성씨가 같습니까? 혈통이 같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복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을 통하여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줄 알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변덕이 있으시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시건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뱀을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을 성취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약속한 그 약속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하여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의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40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 네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12지파에게 다 독립된 땅을 주시는데 네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33절 듣습니다. 시작. 오직 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네 지파에게는 안 줬는데 안 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땅의 기업이 아니라 누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면서 땅을 기업으로 삼겠지만은 네 지파에게는 내가 기업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네 지파는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나온 헌물이 그들의 양식이 돼요. 백성들이 드리는 초태생의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의 재물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11조가 그들의 삶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할 때 대부분 축복을 했어요. 대부분 축복을 했습니다마는 첫째 아들이 축복을 받지 못했고 둘째, 셋째 아들은 특이하게 너희들은 지파 중에 흩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지파도 형제 중에 지파 중에 흩음을 받으리라 그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흩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다 흩음을 받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지파별로 동맹체를 이루어서 모여 사는데 이 네 지파만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지요.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인데 하나님이 그 흩어짐이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레위 지파 후손들이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흩어질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없이 흩어졌으면은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제사 직분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되겠다.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파는요, 사명이 부여될 때 땅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사명이 복이구나. 사명이 복이구나. 흩어졌지만 사명이 없다면 그 레위 지파는 찾아볼 수 없었겠지만은 흩어졌지만 사명을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복이 된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명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이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사명, 맡을 사자, 목숨 명자, 맡겨진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 이것이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사명은요, 모든 신자들이 받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은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그 일,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스터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스터디를 해요. 모이기 전에 숙제를 하고 모여서 이제 그 워크숍을 하는데, 지난주에 월곶에 있는 우리 하나 교회, 순복음 교회예요. 거기에서 모였어요. 근데 보통 7시 반에 모이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갔어요. 거기서 몇 번 모였거든요. 교회에 들어가면 목사님 사무실에서 모이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7시 20분 정도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꼭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기도를 해요. 꼭 그 자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요, 꼭 자기 자리가 있어요. 사수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분도 꼭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순복음 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얌전하게 합니까? 요란하게 합니까? 조금 요란하게 해요. 시끄럽게 해요. 그분도 얼마나 기도를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기도를,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 시간이면은 약 2시간 정도, 새벽 기도 끝난 지 한 2시간 정도 될 시간인데 내가 올 때마다 가서 기도를 하면은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그 제가 볼 때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교회 봉사는 뭐 하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셀리더 하신대. 셀리더. 그럼 직업이 있냐고, 직업을 가지는 그랬더니 직업이 있대. 뭔 직업이냐고 물었더니 요양보호사를 한대. 요양보호사. 그분이 기도 중에, 기도로 사시는 분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월곶이라고 하는 곳에 요양원이 몇 개가 있어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 힘들어하고 어려운 어른들을 돌봐주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요양원에도 보면은 다 어른들이 다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지만 또 거동이 완전하신 분도 있겠죠.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은
가장 힘든 사람들, 정말 모시기 어려운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만 계속해서 돌본대요. 그 병실만 자기가 담당한대요. 가장 힘든 일.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수족도 제대로 못 쓰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을 잘 케어하고 돌봐주고 예수님께서 천국 보내드리는 거,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요, 요양사 자격증도 없는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직을 해서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전담으로 맡아 사는데, 요양원에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교회 일을 그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고 물건도 많이, 요양원이니까 물건 같은 것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해주고 교회 일을 아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그러면은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 이런 일만 사명이라고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기여하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제 여기 계룡산 올라가잖아요. 힘이 드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사니까. 근데 정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도 가요. 가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체력이 좋아야 책도 보지요. 체력이 뒷받침 줘야 기도도 하죠. 체력이 뒷받침 줘야 뭘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내가 게을러서 운동하지 않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건강을 상하게 했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분명하게 기회를 주었는데 너가 게을러서 건강을 해치고 제대로 못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내 책임인 거죠.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도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은요, 마음이 힘이 돼요. 특별한 일만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삶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가 타락하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기름진 소와 양떼의 마음을 빼앗길 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일에 사용하게 될 때 그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늦지막히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인생의 풍파를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데요,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잖아요. 그럼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란 말인가? 네 지파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다른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어도 되고, 네 지파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네 지파만 구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지파들이 네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된 기업임을,
깨달아 알게 하라. 샘플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들의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네이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네이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땅이 진짜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업임을 네이지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결국, 나라의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도다. 에레미야 애가는요,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무슨 애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참담한 마음으로 부리는 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다 황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결국은 에레미야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박국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붙잡을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만이 온전한 기업이라 그렇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은 역사를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국의 지배자들,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 나라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저 고고학적 발굴로 문서로 그냥 흔적을 남겨놓을 뿐이지 그 제국이 섬겼던 신들은 하나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 제국의 말발국에 희생되었던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섬겼던 하나님은 지금도 온 나라 사람들이 경배하며 지금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안 깼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도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이유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고 긍휼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고 긍휼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힘입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도 열심히 잘 구해야 되겠지만은 더 집중하여 구해야 될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그때는 좋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선물 구하는 것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다윗은요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탐냈다가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고 후과를 그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가 완벽하게 자기 왕적인 권위로 그것을 다 무마하고 해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고 드디어 그것이 탄로가 났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왕권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파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바랄 것이 없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